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그 앞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내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백성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분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한 나라와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나 통치자, 권력가, 종교 지도자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광야에 아주 아무런 것 소유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 한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 왕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그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예,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절에 보니까 디베리오 황제, 가이사 디베리오죠. 가이사 디베리오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을 그때 15해 되던 해에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느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있었고, 그리고 헤롯이 많이 있습니다. 헤롯이 지금 그 다음에 빌립도 나오는데요. 빌립도 헤롯 빌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 헤롯이라고 했던 이 헤롯도 안디바스입니다. 헤롯 안디바스가 있고요. 또 다른 헤롯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있었던 헤롯 대왕, 그 대왕은 죽고 그 아들들이 분봉왕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에 잘려서 있는 거예요. 부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헤롯 안디바스가 이 안디바스가 첫째일 거예요. 제 마형일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 형제들 중에서 헤롯 안디바스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고, 그 다음에 빌립도 헤롯 빌립입니다. 빌립 2세인데 아무튼 이 빌립이 이두레와 드고난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고,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봉왕이 있고 총독이 있었던 이때에 그때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또 누가 나오냐면요, 제사장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그때구나. 그러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 권력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나왔어요. 이들이 나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빈들에 사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야 뭔가 큰 능력과 큰 일들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빈들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면요, 이 땅에 대통령 부럽지 않은 줄 믿습니다.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유대, 헤롯이 다스리고 빌립이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다스리며 안나스와 가야바가 종교 지도자로 든든히 세워진 것 같은 이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그 자에게 임했대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요? 탐욕의 시대, 불의로 난잡한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지금도 그렇고 2000년 전 이때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행태가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 어느 세대도 어느 시대도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이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서 돈 많이 벌겠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겠습니다. 더 많은 위치를, 권력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요 사업만 잘 되면은 하나님 앞에 뭣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데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물질이 없어서 너에게 물질을 더 가진 그 물질로 하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가 바로 가장 큰 부자고 내가 가장 큰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준 이유는 이 탐욕스럽고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흔들어 깨우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빈들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가 누구냐?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사명을 가지고 행하고 있었던 자예요.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던 자,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선포하였습니까? 5절 6절에 보니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대요. 깊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비워지고 부족한 곳이 어떻게요? 메워진대요. 그리고 높은 곳이 낮아진대요. 그리고 굽었던 것이 곧아진대요. 험악한 곳이 평탄하여진대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삶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우리의 교만하였던 생각과 마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낮아지며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굽은 생각들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곧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뭘 주세요? 평탄함,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자였지만 이제 예수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죄사함의 회개 세례를 받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나타내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세례 요한이 무엇을 어떻게 외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그 외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해 올립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금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선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가 뭐 어떻게 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다고 많은 자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지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뭐 왜요? 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죄에서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 회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 어떻게 해요? 장차 올 진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피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제의 말씀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어제 수요일 저녁의 말씀이었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저주의 삶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해야 복받아,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아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우리 모두가 다 독사의 자식들 아니냐. 그러므로 이 장차 올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느냐. 자 그러면 피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아니겠어? 너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지만 너희들 기억해라.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럴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1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남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줘라 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리들이 옵니다. 세리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세리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 세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가돼야 될 금액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많이 부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부가되어질 그 금액은 로마 정부에다가 올리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로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꾸준히 탈취를 했던 자들이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반역자이고 저 사람들은 로마의 시종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쳐주지 않고 죄인처럼 여겼던 자들이 이 세리들이었거든요. 그런 비난 속에 비난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는데 너희들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하면서 많은 것들을 너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었는데 절대로 그렇지 마. 양심껏 살아 이놈들아 라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인들이 옵니다. 군인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한 말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너희가 차고 있는 창이 있고 칼이 있고 그리고 방패가 있고 무기가 있다고 함부로 남들을 강탈하는 일 없도록 해.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면서 그 사람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받는 금료 다 백부장님들이 다 주고 있잖아. 너희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고 있잖아.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너희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죄사함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딴 것이 아니고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에 감사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들을 꿈꾸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탐욕스럽게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만족할 줄 아는 자,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죄를 져요? 탐욕 때문에 그렇죠. 탐욕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짓고 회개를 하였다면 너희는 이제 탐욕을 버려라. 그리고 너의 삶 속에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있을 거야.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자족하며 나눠주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탐욕에서 돌이키고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는 삶,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이타적인 남과 함께하는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지금 세례요한은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러한 탐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삶,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삶, 이 삶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쭉정이와 같은 우리의 가식된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참된 우리 내적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로는 떠들며 입술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예수의 사람이라 자랑도 하지만 나의 삶으로는 예수의 발뒤꿈치만큼이라도 따라가려고 하였던 삶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한 날 되어주시도록 한 가지만이라도 변화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을 믿사오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